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 여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조국을 돌아보고 역사를 돌아보고 우리 기독교가 무엇을 했으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중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역사가 참 중요합니다. 역사를 알아야 우리의 뿌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뿌리를 알고 찾아야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이 되어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삼국시대, 오늘 스크린이 뜨질 않아서 지도를 못 보는데요, 저 뒤에 있는 그걸 한번 살짝 돌아보실래요? 고개를 돌리셔가지고 저 뒤에 있는 스크린을 보면 저 노란색이 고구려 땅이고요, 저 파란색이 백제 땅인데, 백제가 얼마나 컸냐면 태국, 라오스, 베트남 전부 다 한국 땅이었습니다. 일본까지도 백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제는 충청도와 전라도, 그리고 이 신라는 얼마나 작았냐면 강원도하고 경상도밖에 없는데요, 아주 조그마한, 그래서 이 신라는 고구려도 쳐들어오고 백제도 쳐들어오고 또 일본도 쳐들어오고, 그래서 이 신라라는 나라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신라 사람들이 이 잔머리를 굴리게 되는데, 어떻게 잔머리를 굴렸냐면 저 북쪽에 있는 중국 사람들, 당나라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 동족을 배신하고 이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고구려도 백제도 다 멸망시키게. 그런데 이 당나라가 신라에게 이 땅을 다 주지를 않고요, 거의 다 차지하고 사실은 신라까지도 다 먹으려고 그랬는데 중국의 여러 가지 내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이고 저 조그만 거 그냥 줘라. 그래서 신라가 우리 지금 한반도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지금의 아주 조그마한 땅, 우리 대한민국 영토가 되게 됩니다. 대원군의 세국 정책 때문에 이주 시대에 한국은 발전을 하지 못합니다. 제자리 걸음을 할 때 일본은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한국과 일본이 역전이 되게 됩니다. 일본은 서양 문물을 발전해서 받아들여서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게 되고 한국은 1910년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참 비참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한국의 지식인들은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정말 땅을 칠 일이죠. 옛날에 한국의 속국이었던 저 섬나라, 저 하찮은 섬나라가 우리 한국 땅을 침략하고 식민지가 됐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선조 지식인들이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3.1운동은 일본의 강압적인 폭력으로 진압되고 수많은 애국 인사들은 감옥에 들어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1919년 3월 1일 3.1 독립운동을 일으킨 100주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오늘 저는 기독교 신앙과 이 3.1운동은 우리 신앙인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비참한
조국과 민족을 구출해낸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정말 비참한 현실 가운데 모세라는 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 민족을 살리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 출애굽기는 한국의 3.1운동과 어떠한 역할이 있는가, 연관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3.1운동은 기독교인들의 출애굽 해방운동이었습니다. 한국의 출애굽 역사요. 오늘 본문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자유를 억압받고 노예 생활하는 동족을 해방시키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 핍박당하고 착취당하는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라는 소명을 듣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억압받는 자에게 자유를, 착취당하는 자에게 해방을 주는 그런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었냐면 당시의 사회학자 렌스키의 보고에 의하면 90% 이상, 거의 95%가 절대 빈곤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5% 정도가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죠, 매국노. 로마의 앞잡이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부자 너희들 다 지옥 간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했냐면 그 당시는 매국노가 아니면 부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이요. 그런 극소수의 사람만 부귀영화를 누리고 절대 다수가 다 비참하게 살아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멸시천대받는 자들을 전대받는 사람, 이런 세상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수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 명설교를 듣고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1900년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바로 한 것이 이런 일입니다. 비참한 식민지 생활하고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우리 한민족을 향해서 자유와 해방의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은 우리 조상들을 불러서 출애굽기를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를 하게 해요. 출애굽기를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시켰습니다. 조상들은 출애굽기를 공부하며 모세와 같은 독립운동가로 변화되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암울한 시대에 당신은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잖아. 지성인이잖아. 당신은 이스라엘 나라의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 가서 노예 생활하고 공부도 못했어. 그러나 그 중에 이 모세를 바로의 궁정에 보내서 최고 공부하게 하고 최고의 석학이 되게 했어. 왜 그랬느냐? 민족을 해방시키는 훌륭한 지도자를 만들려고. 이 한국 땅에 다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왜 당신은 이렇게 공부하고 지성인이 되었는가? 당신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선교사님들은 집중적으로 우리 조상의 지성인들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공부하며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만들어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바로와 같은 왕이 있었는데 너희들에게는 일본 천황이 바로 바로다. 모세가 바로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너희들이 저 천황을 무너뜨려야 돼. 감히 일본 제국과 싸울 힘도 없고 그런 소망도 없던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 복음을 전해서 꿈을 꾸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을 받아 믿음을 갖게 되고 불가능에 도전하게 되고 놀라운 새로운 세상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31살에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총독을 저격하게 됩니다. 4발은 이토 히로부미에게 쏘고 3발은 옆에 있던 수양원에게 쏘았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중국 리순 감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이때 마지막 할 말이 없느냐 그랬더니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꼿꼿이 서서 사형보다 더 엄한 벌은 없냐? 너희들이 나에게 주는 벌이 이 하찮은 사형밖에 없냐? 이게 딱 한마디요.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때 수양원으로 있던 사람 중에 왼쪽 다리에 총을 맞았던 일본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다나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왼쪽 다리에 총을 맞고 평생 쩔뚝발이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나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중근이라는 사람, 우리 일본의 적이지만 그의 고매하고 당당한 모습에 나는 감동을 받았다. 내가 한평생 사는 동안 이렇게 멋진 남자를 본 적이 없다. 그 거진 고문과 핍박 가운데서 자기의 인격을 손상시키지 않고 민족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고귀한 성품을 지키고 절개를 지키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수양원이 감동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기 때문에 있습니다. 일본 침략자들은 크리스찬들이 출애굽기를 더 이상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르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숨어서 열심히 출애굽기를 읽고 모세와 같은 독립운동가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서명한 33명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입니다. 15명이 천도교인, 2명이 불교 신자입니다. 모세처럼 조국의 독립운동가로 크리스찬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안창호 선생님이 두각을 나타내며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안창호 선생님이 이 독립기금을 모금하는데 미국에 있는 교포가 그 당시에 만불을 모금하고 저 멕시코에 가면 애니깽 한인 후예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루에 일당이 20센트가 이렇게 벌어졌어. 그 사람들이 만불을 모금합니다.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비참한 거의 노예 수준의 삶을 살면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분들이 1만 불이나 모금을 해 안창호 선생님이 드립니다. 모세처럼 애국 크리스찬으로 조국 독립을 위해 앞장섰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유관순 열사는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의 고향인 충청도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02년 12월 16일 충남 천안에서 오내매 중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이화여고에 입학하여 1학년 때 1918년 4월 시위 결사대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해요. 대단한 여자요. 충청도가 멍청도인 줄 아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1919년 3.1 운동으로 이화여고가 폐교가 되고 다른 학교들도 다 폐교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인 천안으로 돌아오는데 독립선언문을 몰래 복사해가지고 동네 아저씨들에게 나눠주고 독립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직접 태극기를 그려가지고 자기가 직접 그려서 막 나눠주고, 그리고 아버지가 동네 아저씨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군사에 그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나가서 왜 우리 남편 죽였냐고 데모하다가 엄마도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이 유관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말이죠, 아버지를 등에 업고 나가서 데모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왜 죽였냐고. 독립운동하다 유관순은 감옥에 갇히고 서대문 감옥소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모진 고문을 당했는지 방광이 터지고 온몸이 망신창이가 돼서 감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누가 이렇게 위대한 인물을 만들었을까요? 돈 몇 푼 준다고 할까요?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면
불가능에 도전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되면 애국자가 됩니다. 기독교 신앙인이 되면 자기를 위해서 일생을 살지 않고 조국과 민족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시대적인 사명을 위해서 살게 돼요. 성경을 읽어가며 출애굽기가 바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조국의 이야기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모세가 되어야 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불현듯이 일어나 이곳저곳에서 모세와 같이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멋진 애국자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런 애국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3.1운동은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집트에서 날마다 나무로 만든 우상신에 절하고 돌로 만든 우상신에 절하고 이렇게 미신을 섬기던 너희들, 이런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만날 수가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바로가 주인, 독재자가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이런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출애굽 운동을 통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새로운 나라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주인인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면 한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 그들은 목숨을 걸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한평생 사는 동안 평생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사는 사람, 시시한 인생입니다. 조금 수준이 높아지면 가족을 돌봅니다. 가족 친지들을 돌보며 삽니다. 조금 수준이 높아지면 내가 만나는 주위의 친구들, 그런 사람들을 돌보며 삽니다. 조금 수준이 높아지면 공동체를 돌보며 삽니다. 그래서 한인의 임원들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공동체, 우리 한민족을 돌볼 한인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구나, 내 동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수준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조금 수준이 높으면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살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이 세상 하나님 만든 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하나님이 꿈꾸는 세계,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이룩하려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런 나라의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보게 되면 자기의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3.1운동을 통해 한국 크리스찬들은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이런 대한민국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모세와 같이 바로 독립운동가 애국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목숨을 바쳐 동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켰던 것처럼 크리스찬들은 3.1운동을 통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살리고 독립시키고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여주는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남녀 차별이 없는 나라, 양반과 쌍놈이 없는 나라, 빈부 차별이 없는 나라, 학력 차별이 없는 나라.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 부한 자를 만드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 성경에 매료되게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매료되게 됩니다. 이런 세계가 있다니, 이런 세상이 있다니, 예수 믿고 이런 세상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면 이 한 목숨 아낌없이 바치리라. 기독교 복음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불가능에 믿음으로 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는 것처럼
바위에서 생수가 터진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라면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의 전사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국민들이 개화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으로 교회가 개척되고 폭발적인 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교회에만 유일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를 가도 꿈이 없었어요. 그러나 교회를 가면 꿈이 있었어요. 저는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칠산리 입석부락 시골 벽천에 태어났지만 정말 꿈이 없는 소년이었지만 교회를 가서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제가 기독교를 몰랐다면, 내 손에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내 인생은 정말 비참했을 거예요. 세상을 한탄하고 나고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이 기독교 복음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것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양이 뒤집어졌어요. 그게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새벽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노름하고 화투하고 술 마시고 술주정뱅이였던 우리 조상들이 깨어나 새벽을 깨우며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철야기도, 산기도를 하고 교회마다 부흥회가 일어나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교회들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가득가득 채워졌어요. 왜? 거기에 꿈이 있었습니다. 세계 선교사상 기독교 최대의 부흥이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세계 최대의 순복음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최대의 장로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최대의 감리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최대의 침례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최대의 성결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출애굽 사건을 통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대의 기독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세상의 쾌락에 빠져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고 나라는 다 패망하고 인재들은 다 노예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백인들이 대생을 건너 놀라운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꿈을 가지고 이 청지들이 목숨을 걸고 대생을 건너 미국에 와서 이 멋진 나라를 건설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는 멋진 나라, 이 나라를 세웠는데 타락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 꿈을 가지고 교회마다 이 꿈을 이루며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교회들 중에 절반이 썬데이 스쿨이 없어요. 어린애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놀라지도 않네. 어떻게 놀라지를 않아요. 한국 교회 절반이 애들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아예 썬데이 스쿨이 없단 말이에요. 통탄할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꿈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꿈을 잃어버렸어요. 대형교회 목사들은 못된 짓만 골라하고 대형교회들은 완전히 기업화되고, 교회 가보면 장로들은 날마다 쌈질만 하고 교회만 가르고, 이건 도저히 꿈이 없어요. 꿈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꿈을 찾아야 돼요. 이 세상에 꿈을 줘야 돼요. 세상 어디 가도 볼 수 없는 새로운 세상,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야, 멋진 인생. 나도 한번 예수 믿고 이런 나라를 꿈꾸며 이런 가정을 꿈꾸며 이런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꿈이 있어야 돼요. 전쟁이 없는 세상, 인종차별이 없는 세상, 빈부 차이가 없는 세상, 감옥이 없는 세상,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수가 없는 세상. 남북 통일하겠다고요? 남한 통일이나 했으면 좋겠어요. 남한 통일. 남한도 통일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남북 통일을 합니까? 남한 통일하기 전에 교회 통일부터 해야 돼. 교회 통일. 교회 통일.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진리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는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잖아요. 목숨을 걸어도 아깝잖아. 이런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이런 꿈을 줘야 됩니다. 우리 배당이가 이 암울한 이 시대에 이런 꿈을 주는 교회가 되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꿈을 줘야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도 목사가 되고 싶다, 나도 어떻게 하면 최 목사처럼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꿈을 줘야 돼요. 장로를 만나면요, 나는 어떻게 하면 장로가 될 수 있을까, 꿈을 줘야 돼요. 너무 멋있어. 저 한 사람의 인생이 너무 멋있는 거야.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보고 싶어. 이런 꿈이 있는 배단의 교회, 꿈이 있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젊은이에게 물어보세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희생할 거냐고 물어보세요. 한국에 전쟁 나면 우리 젊은 군인들이 뭐 할 거예요? 총 내팽개치고 제일 먼저 도망갈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3대까지 가난하고 매국노의 후손은 3대까지 부자가 된다. 쫙 되돌아봤더니 독립운동하며 아버지가 총살당하고 순교당하고 그런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을 보니까 고아가 되고 거지가 돼서 비참하게 사는데 3대에 걸쳐서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일제시대에 나라를 팔아먹고 매국노요, 때마다 순간마다 잔머리를 굴려서 자기 실속을 차렸다는 이 매국노들은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것도 한 시대뿐만 아니라 3대에 걸쳐서. 그런데 누가 윤봉길 의사처럼 독립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누가 북한군과 싸우며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독립유공자가 한국에 15,000명이더라고요. 그 자녀손들 중에 그것도 1순위야만 돼요. 제 아들이 둘인데요, 내가 독립운동가라면 우리 큰아들만 혜택을 받아요. 1순위 한 명에게만 매월 33만 원에서 46만 원 후원금을 줍니다. 300불 가지고 살아야 돼요. 부모님 다 잃어버리고 고아가 돼서 어떻게 살아요? 자자손손 가난뱅이로 사는 거죠. 윤봉길 의사의 손녀 윤주경 씨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독립기념관, 한국에 가면 독립기념관이 있죠. 독립기념관 관장이더라고요. 근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자마자 강제로 사퇴시켰어요. 한국에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데드리스트가 있는데 이걸 데드리스트라고 해요. 죽이는 거예요. 자,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문재인이 대통령 될 거 뻔히 알았을 텐데 좀 잘 보이지. 눈치가 없는 것 같아, 이분. 참, 제가 이런 거 읽으면 가슴이 아파요. 누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내 후손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데요. 정권이 바뀌어도 독립운동가들은 차별하면 안 돼. 자, 전쟁 때 6.25 전쟁 천안함 전물용사들은 어떤가? 그때 죽은 사람들은요, 군인 사망보험이 3,600만 원을 줘요. 지금도 북한군하고 싸우다 죽으면 3,60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일반인이 죽으면 2억 원을 받습니다. 똑같이 천안을 타고 있다가 군인은 죽으면 3,600만 원을 받고 그 천안에 타고 있던 민간인은 2억 원을 받아요. 매월 얼마를 받나 보니까 48만 원에서 143만 원까지 받아요. 그래서 평균을 내니까 94만 원이요. 900불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남편을 조국에 바쳤는데 값이 한 달에 900불이야. 누가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그러나 북한은 어떻습니까? 일제시대에 김일성도 항일운동을 했어요. 그 김일성과 함께 백두산을 중심으로 항일운동했던 사람들, 그걸 백두혈통이라고 해요. 김일성은 자자손손 그 일가 친척을 다 아주 생계를 보장합니다. 영웅으로 지금까지 대접받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어떤 사람이요? 자기 형제를 죽이는 독재자요, 살인마요. 이런 나쁜 사람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생계를 책임져 주는데, 자유 대한민국에서 왜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이렇게 냉대하냐 말이요. 그런데 누가 목숨을 내놓겠어요? 모슬렘을 내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모슬렘에서 전사를 하면 뭐 테러를 한다든지 막 폭탄 테러를 한다든지, 그래서 전사를 하면 가족과 일가 친척 생계를 다 책임져. 그래서 모슬렘에서 자살 폭탄 할 사람들 신청하라니까 줄을 섰어요. 줄을 섰어. 집안에서 대표로 한 사람 나가는 거. 집안에 대표로 한 사람 나가면 그 집안은 다 먹고 사는 거 신경 안 써도 돼. 다 책임져줘. 미국 대통령은 비록 쫄병이 전사를 해서 돌아와도 밤 12시에 도착을 해도 밤잠 안 자고 그 비행장에 갑니다. 아무리 춥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서서, 꼿꼿이 서서 그 쫄병 미국 군인이 시체로 돌아오는 거기에 경의를 표하고 최대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까?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세상, 그런 나라. 우리 조국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 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자랑스러운 나라, 국민들에게 꿈과 비전을 줄 수 있는 나라, 우리 한인회가 그런 한인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꿈을 주는 거예요. 우리 한인 농부들이 꿈을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꿈을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런 멋진 교회, 이런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시겠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지에서 순교하는 사람들, 그의 자녀들,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바친 주의 종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만나면 무조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베다니 교회들은 다 갑부가 돼야 돼요. 우리 베다니 교회들은 다 갑부가 돼야 돼요. 갑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도와줄 사람이 너무 많아. 독령유공자를 위해서 기금도 수억씩, 수백억씩 만들어야 돼. 선교하다가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기금을 만들어야 돼. 내 살아가는 한평생 동안 하나님 이런 일을 하다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가르치니 멋진 세상, 이런 나라를 꿈꾸며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돕는, 존경하는 그런 나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주의 복음을 위하여 평생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 현장에서 복음의 현장에서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죽은 다음에 천국에 오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가지가지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저에게는 이런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드로스도 다 버리고 세상에 돈벌이도 다 버리고 신학교에 들어가 주의 길로 저는 지금까지 목회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마지막 죽는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이런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때마다 칭찬받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가지 면류관을 받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꿈이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단의 교회는 이런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 가정의 꿈을 잃어버리고, 직장의 꿈을 잃어버리고, 비즈니스의 꿈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꿈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암울한 세상에 꿈을 줘야 될 교회가 교회조차 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암울한 시대에 다시 한번 출애굽 신앙운동이 일어나서 이 암울한 세대에 꿈을 꿀 수 있는 교회들이 이곳저곳에서 우죽소리 일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주는 멋진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멋진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존경받는 나라, 가서 살고 싶은 드림 컨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